제가 학창 시절 때 가장 좋아하던 과목은 역사입니다. 국사, 세계사는 항상 100점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성적이 잘 나오는데 국영수보다 역사, 국사, 세계사를 좋아했습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기말고사 기술 가정 과목에 100점 맞았다라고 해서 그거는 80점만 맞아도 되니까는 국영수를 좀 공부하라고. 근데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꼭 해야 되는 공부는 안 하고 별로 안 중요한 공부 많이 했지요. 나중에 선교대학원을 갔는데 선교대학원 가서도 제 전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 성장학이고 또 하나는 선교 역사, 교회 역사입니다. 역사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좋은 대학 가려면 역사는 조금만 하고 국영수를 집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사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E.H. 카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무슨 이야기인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현재의 나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있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역사를 돌아보면 각 나라마다 흥망성쇠가 있었잖아요. 흥했다가 망했다가 성했다가 쇠퇴하는 것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세계에서 최초의 철기 문명을 자랑했던 히타이트 제국, 성경의 해족속인데 세계를 제패하려다가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 후에 아시리아 제국, 또 바벨로니아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지요. 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당대 최강으로서 전 세계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중에서 신약 성경 시대인 로마는 영원할 줄 알았지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이 로마, 우리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 경제, 군사의 세계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팍스 로마나 시기가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약 200년을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보는데 이 기간이 기독교에 있어서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때잖아요. 예수 믿으면 사자밥으로 죽이고 교회 다니면 나무에 매달아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사람 몸에 있는 기름으로 불태우는 횃불을 사용한 것이지요. 로마 제국의 깜깜한 밤을 밝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몸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렸는데 기독교를 공인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믿어도 된다. 교회 다녀도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380년에 이제는 기독교 국교가 되었습니다. 모든 로마에 있는 사람은 예수만 믿어야 된다. 교회만 다녀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 불법이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죽였는데 이제는 교회 외에 다른 종교에 가면 죽이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성도가 순교의 피를 흘렸지요. 그러나 이제는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신앙이 없어도 교회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황제가 믿기 때문에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힘과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 점점 교회 안에 돈이 쌓이게 되고 점점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든지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나라 민족은 잘 살게 된다. 불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만 비교해봐도 기독교 국가가 훨씬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 말에 또 일제시대 때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 가지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지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점점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면 신앙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 세계 기독교 역사가 똑같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가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한때 1300만 명이 예수 믿는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1990년대부터 교회가 조금씩 쇠퇴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로마 제국,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인 남유다 시대의 남유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는 교회가 정말 순수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는 점점 부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 로마의 평화는 영원할 것이다 외쳤던 로마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일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했던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로마가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AD 410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던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이에요. 물론 동로마 제국은 살아있지만 서로마는 망했습니다. 게르만족은 지금의 독일의 선조이지요. 그 당시에는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저 야만인에 의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로마의 전통신인 주피터를 버리고 예수를 믿어서 결국 100년 만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멸망한 것이 아닌데 힘과 권력을 가진 교회가 부패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인데 핑계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로마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에 탁월한 신학자 한 명, 어거스틴이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 어거스틴 하면 유명한 책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고백록, 참회록이라고도 하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번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 개인적인 책이고 당시 자기 나라 로마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주피터를 버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좀 어려운데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내용인가?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도시, 두 가지의 나라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이고 하나는 이 세상 나라, 세상 도시이다. 세상 나라는 불완전하고 죄와 욕망이 가득한 곳이다. 물론 이곳에도 일부의 선과 공의가 있지만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곳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거스틴이 우리 로마가 망하게 되었지만 예수를 믿어서 망하게 된 것이 아니다. 로마는 비록 기독교 국가이지만 로마가 망한 것은 이 세상 나라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욕심,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에 다닌 것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였어요. 이런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또 기독교 국가라고는 하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무너지고 전 나라, 온 제국, 로마란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지만 이 기독교 국가 로마도 망하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말씀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성시화 운동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그런 말을 저는 안 좋아해요. 기독교 정당 만드는 거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싫어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힘을 내세우려고 하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하였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 그것이고 나중에 중세의 카톨릭이 부패한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만 좋아하는 역사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기독교가 멸망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멸망한 로마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오늘 본문인 남유다 시대, 남유다 말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원할 줄 알았지만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였어요.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바벨론이 3차례에 걸쳐서 유다에 쳐들어왔는데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젊은 지식인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8년 지나서 2차 침공 때 오늘의 주인공 에스겔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나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시대 상황은 바벨론의 2차 침공과 3차 침공 사이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직 나라는 망하지는 않았다. 망하기 직전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앉아 있다. 왜 여기 있는가? 여기는 포로 수용소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자기 수도까지 운하를 만들고 있어서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 중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대로 나는 끝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 1절 끝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절망의 어둠뿐인데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자, 그저께가 8.15 특별히 광복 80주년이었지요. 광복이 무슨 뜻입니까? 빛광에 회복할 복, 빛이 회복된다. 우리 조선 말기에 오신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표정에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선교사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빛이 회복되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앞날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포로 생활 중에 있는데 하늘이 활짝 열려서 빛이 비추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1절에 제30년 4월 5일에라고 하고 2절에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자, 때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장소도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발 강가에서, 3절에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자, 때와 장소를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때와 장소를 일부러 집어넣은 것이에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우리가 때와 장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 받은 때와 장소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입니까? 오늘 2025년 8월 17일 11시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었다. 평생 기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난 이때가 절망 중이라고 했잖아요. 포로 생활 중에 개인적으로는 과한 노력 중에 있었고 국가적으로는 완전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하필이면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을까? 진작 찾아오셨으면 오죽 좋았을까? 잡혀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바벨론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그때 찾아오지 않고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 왜 실패한 이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는가? 1절 다시 보면 제30년이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에스겔이 30세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30세가 되어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는가? 민수기 4장을 보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살부터입니다. 만약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에스겔이 본국에 있었다면, 유다 땅에 있었다면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했겠지요. 그가 20대에 끌려왔는데 30이 가까이 올수록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유다 땅에 있었다면 지금 성전에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끌려와서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고 있다니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렇게 절망 중에 있던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까지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었었는데 그 당시 이 유다 땅의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에스겔이 유다 땅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도 타락한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5년 동안 절망의 시간을 보냈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진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에서 타락한 제사장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제사장이 된 것이지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땠는가? 4절 말씀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쪽에서 폭풍이 나타났다.
성경에서 북쪽, 또 갈대아 하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남쪽, 또 갈대 하면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이 북방민족인 바벨론에 의하여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지금 들어갔다. 하지만 구름 속에서 빛이 비추어지는데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빛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이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에게도 새로운 서광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예레미야와 똑같습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이 뽑으시지만 다시 심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였고 에스겔은 같은 말씀을 지금 끌려온 바벨론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다시 모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당시 유다 백성은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망하느냐 라고 하였죠. 가장 이 두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 왕부터가 하나님의 업신여기고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성전에서 돈벌이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는데 하나님 가만 놔두실 것 같으냐? 반드시 멸망하실 것이다. 하지만 회복이 있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했잖아요.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도성에서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야만인에게 멸망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힘과 권력에 취해 있어서 이렇게 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 백성도 반드시 망하지만 그것은 세상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면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너져도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무너지고 보이는 교회는 무너져도 천상교회, 우주적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0절 말씀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이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대표 네 가지로 나타나지요. 영장류의 대표인 사람과 맹수의 대표인 사자와 가축의 대표인 소와 새의 대표인 독수리.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네 생물이 하늘의 궁창을 떠받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궁창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네 생물이 궁창을 바치고 있는데 이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다. 사람의 모양 같은 분, 인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신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는데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 궁창 위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나라가 망해 절망 중에 있습니다. 성전도 불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의 나라는 망하지만,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저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위에 하나님 계신 보좌는 영원히 존재한다 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네가 백성에게 선포하라.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 민족은 끝장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벨론 노예 생활하다가 이러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지금도 궁창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중간에 보면 번개가 나오고 바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당대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의 전차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대 세계를 제패하였던 바벨론의 철병거가 지금 너희 눈앞에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강력하다.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로마도 언젠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대표하는 4가지 짐승, 생물,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궁창을 떠받치고 있고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멸망하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망하지만 너희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그러나 끝은 아니다. 주님이 여전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절에 무지개가 나오지요. 성경에 무지개가 언제 등장합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너희에게 나타내겠다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너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답답한 현실 가운데 또 참혹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칠흑과 같은 어둠을 지날 때도 있지요.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내 삶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 무너졌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저 궁창 위에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복, 빛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